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기에는 보고 싶은 이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보에는 보고 싶어 한 이유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설립도 하고 또 그 교회에 친히 목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로마 교회만은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 있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또 바울이 한 번이라도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을 증거한 교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의 바탕으로 꿈에도 소원은 뭐였어요? 누구 보기를 원한 거였어요?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를 보고 싶어한 그 바울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도 못 봤던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목매이게 안타깝게 보고 싶어 했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 사회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부정적인 측면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처음엔 돈을 좀 잘 갚다가 어느 순간에 연락도 잘 안 받더니 야반노주를 해버리고 어디에 있는지 존재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돈 받고 싶어서라도 그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 왜? 보면 뭐 하려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할 잘못을 우리에게 저지른 그 사람한테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그 미움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복수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복수심으로. 그러면 이 흔히 얘기하는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철천지 원수가 그냥 관용 표현인 줄 알았더니 한자로 풀이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중학교 시절에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한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 집을 가면 하여튼 모든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집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의 아들인 친구를 필두로 해서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 절을. 하여튼 이런 집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웃으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라고 물어보면 안동 이렇게 본관을 대면서 저 같으면 안동 권가이고 아버님은 영자 철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그냥 좀 그래도 조금 의식을 하고 배운 애들은 안동 이런 건 아니고 권, 영자, 철자 되십니다.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같이 놀러간 친구 중에 하나가 식사를 막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번 갔으니까 아시는 거고 처음 온 친구 그 친구를 향해서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그랬더니 막 밥을 먹다가 아버지요? 홍식이요?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수저를 딱 놓고 이게 감당이 안 되나 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이제 인간의 복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부모를 죽인 자, 내 부모를 해한 자는 철천지 원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내 부모를 죽인 자를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데 그 철천지 원수라는 뜻이 뭐냐면 같은 하늘을 기고 살 수 없는 자,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없는 자를 철천지 원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존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부모를 죽인 자는, 부모를 해한 자는. 그때 이게 그 뜻이구나. 중학교 때 그때 그 들었던 기억이 너무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게 확 와닿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천지 원수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왜? 만나면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이 부정적인 측면에는 이런 보고 싶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 측면에는 오늘 또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한 6, 7개월 영국에 있다가 학기를 마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영국에 있는 동안에도 요즘은 참 발달이 돼서 그
카카오톡의 그 페이스톡으로 얼마든지 인터넷이 되는 장소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화상 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뭐 한두 번씩 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늘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이 녀석이 어제 토요일날 저녁 때 점심 오후 늦게 아니 뭐 갑자기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교회 청소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아니 어떤 놈이 식구들 다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는 소리가 나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딸내미하고는 서로 얘기가 돼서 그 전날 도착했던 모양인데 얘기가 돼서 서프라이즈로 엄마 아빠 깜짝 놀래켜 주자고 이러면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왔는데 참 그 반가움이 이 자식 새끼 멀리 떠나보내고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반가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보고 싶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군대에 가 있거나 또는 출장 가 있거나 또 우리 그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도해지로 보내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 자식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전화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뭐하러 전화하냐? 전화비 나온다. 요즘 전화비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모르고 전화비 나온다. 전화비 나오는데 뭐하러 전화했냐? 이러면서 빨리 끊어버려라 막 이래가면서 이러시는데 사실은 끊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자식에 대한 보고품은 어때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 뭐 돈만 보내고 오지 마라 뭐 이게 효도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 참 진짜 그 본마음이 그런 부모님이라면 철대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분들이에요. 그 자식들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명절이 되면 또는 틈이 나면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머님을 얼마 전에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이고 우리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맨날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시면 그거 참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막 진짜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었는데 그 얘기가 동의는 되면서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참 몸으로 실천할 때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시고 나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될 걸. 조금 더 어머님 마음을 좀 편케 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주 보여드리고 자주 목소리 들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하여튼 최대한도 이렇게 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자녀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에서 보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만난 적도 없지요. 교회를 세운 적도 없지요. 도대체 그 지역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오늘 이 말씀 측면에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랑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물론 이것이 서두 부분이라 인사말에 안부 인사를 드리는 내용에 포함은 됩니다만 그 안부 인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로마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어쨌든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사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흘러 들어간 이 복음, 더군다나 핍박과 박해가 어마어마한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이들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마음에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서 부흥되고
발전하는 일들은 있지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점점 온 세상에 복음이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또 이들의 성장의 칭찬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의 문창복 선교사님, 저는 못 뵀어요. 우리 이현아 집사님은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 섬기기도 하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과 또 부대끼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도 경험을 했지만, 그 외에 남은 우리들은 그 필리핀의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일면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의 이철호 이효종 선교사님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은 뭐 같이 사역을 했었으니까 봤지만, 또 우리 집사님 내외는 또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성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이름과 이 선교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 교인들을 본 적도 없지만, 또 그들과 함께 부대낀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칭찬이 자자한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온 교회 그 기도 속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도 그 로마로 언젠가는 반드시 가봐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떤 여건과 상황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필리핀 땅에 한번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우리가 그 선교 대원이 준비가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섬기고, 또 그 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몸을 부대끼며 일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로 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공동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여기에 첫 번째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로마 교인들을 만나면 뭐를 주려고 했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하니까 뭐 슉슉 병고치고 막 이런 거를 나눠주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그곳에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중에 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돈 벌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저기 입구에서 딱 출입구에 딱 서 있고 나가면서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오늘 예배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부분에서, 물론 찬송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말씀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무슨 진짜 은혜 받은 것도 아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래.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와 결단은 이미 어디서 끝이 나야 되냐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미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아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속에.
그리고 설교 끝나고 함께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가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이 깨달은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힘 주셔서 어떡하라고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미 거기서 인사는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근데 나오면서 뭘 목사님한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한들 여러분 목사도 그 약속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더라. 믿습니까? 그냥 은혜가 될 걸랑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엉뚱한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 복음대로 가르치면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기특한 일을 더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신령한 은사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가 거기에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장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거듭났다는 것은 믿음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대로 한번 이 영적인 출생과 성장을 대비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낳았을 때 참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이쁘든 안 이쁘든은 상관없어. 그래도 이게 내 핏줄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저 기특하기만 하고 이쁘기만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런 사랑으로 그냥 듬뿍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출생을 했으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고 이렇게 그냥 깐난애기로 있을 때가 이뻐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어딨냐?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점점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래도 점점 성장하다 보면 이 아이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교회가 이 정도 상태라는 거예요. 태어났고 교회의 세가 또는 성도들의 어떤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 기도해야 하면 기도합니다. 전도 대회 나가면 전도합니다. 교회 청소하자고 하면 청소하고 교회 식당 봉사하자면 식당 봉사하고 주차하자고 하면 주차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생활의 성장은 분명히 있어요. 마치 어린 갓난 아이가 태어났다가 점점 먹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몸이 점점 자라가는 성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적 성장도 있고 또 성도의 개인적 성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등치는 막 이따만해. 187 제 조카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만해 코 찔찔 흘리고 막 코 닦아주고 그랬는데 이게 막 어느 순간인가 키가 막 저보다도 훨씬 커서 제가 올려다 봐야 될 저도 키가 큰데 이런 성장을 보였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식들이 잘 먹었고 이래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놈이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책상 서랍에는 있어야 될 책과 노트와 필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구슬, 딱지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어린 것들하고 같이 딱지치기 하고 막 거기에 막 일희일비하고 막 분내하고 땀은 좋아하고 이름은 화내고 이러고 있는 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등치는 태산만해졌는데 성장을 했는데 아직 그 아이가 맨날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고 있고 땅 따먹기나 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때요? 낳았고 키웠으면 다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이 아이가 육신은 컸지만 속사람, 마음, 사고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죠? 등치가 큰 것만큼, 나이가 먹은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치가 크는 것, 외형이 크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이 크는 것은 출생과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커져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 우리가 진정 말씀의 세계에 점점 다가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또 교회의 성장이 보인 것은 기뻐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뭐예요? 견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등치만 커지고 외형만 커지고 보이는 것만 커지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면 이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로 가기를 그토록 원했다 이거예요. 왜? 지금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거예요. 그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로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이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상황은 이 기독교인들을 점점점 박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아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고 그래도 성경을 통해 거듭났고 또 교회의 세도 커져가고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핍박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니까 이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오라, 이상하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점점 믿음의 세계 안에서 흔들리고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어떠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저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그토록 가기를, 교회가 이제는 성숙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토록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교회와 관련도 없었던 그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로 가고 싶어한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애들이 이 초등학교 막 올라가가지고 그림 그리는 시간, 미술 시간 딱 들어가면 한번 불타는 장면 또는 뭐 여러 가지 화재 사건, 뭐 이렇게 표, 포스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한번 그 불타는 장면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색깔이 몇 가지 나올까요? 그림에 거의 2가지 나옵니다. 불을 표현하는 빨간색과 시뻘건색과 또 불탄 자국을 표현하는 시커먼 색감, 이 2가지 색이에요. 빨강, 검정, 이 2가지 색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초등학교 그 저학년 시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술을 전공하고 이제는 화가로서 아마추어 내지는 프로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똑같이 불탄 내용들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 이 색깔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아마 셀 수 없는 색깔들이 나올 거예요. 불은 빨간색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황색 불도 있어요, 없어요? 불 가운데 파란색 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용접할 때 그냥 세게 딱 하면 시퍼런 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시퍼렇다 못해 나중에는 어때요? 거의 투명에 가까운 그러한 불이 나옵니다. 온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런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표현을 하게 되고 색깔을 주입하게 되고 또 불탄 흔적도 시커멓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좀 끄실리고 덜 탄 데는
또 이렇게 약간 회색 비슷하게 이렇게 끄뭇끄뭇하게 하고 아주 완전히 탄 데는 새카맣게 하고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차이가 그거예요. 똑같이 미술은 그릴 줄 알지만 그림은 그릴 줄 알지만 그러나 그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저 출생하고 성장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어떤 존재로 자라가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즉 하나님의 이 깊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가 깨닫게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평신도라고 뭐 이래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얘기냐? 아니에요. 바울이 이토록 하고 싶어 했던 뭐 때문에 말씀을 증거함으로 저들을 성숙해 하기 위해 그 열심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전부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서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서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에 가서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보고 싶어 환장하면 안 되고 환장하기까지 이르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왜? 빌려줬던 돈 받으려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저 영혼을 성숙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교회 성도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약을 입으려 한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표현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 하러 가요?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뭐 하려고 가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가르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선생의 입장에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가는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하면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피차 뭘 얻으려고? 안위함을 얻으려고. 이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로서 제가 그 복음을 이제는 단상에서 선포할 그 자격을 얻는 그 시점에서 마음먹었던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저 같이 공부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그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장인어른이 저쪽 통합 측의 그 유명한 교회 그 장로님이셨는데 물질도 상당히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위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신대원 등록금과 모든 학비, 뭐 책값, 또 차비, 또 생활비까지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세게 해주다 보면 더군다나 또 이분이 장인 입장이잖아요. 아버님 입장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사위가 좀 부족하거나 좀 뭔가 못마땅하거나 우리 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금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사위가 듣더라도 서운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뭐 박서방, 김서방 해가면서 아니 좀 이걸 이렇게 좀 하지 그래야 그렇게 했나 그래? 이러면서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는 얘기를 했을 텐데 나 이 인간은 그거를 신학교 내내 마음에 담아뒀더라고요. 그러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안수가 딱 끝나고 이제 가운 입고 저희들이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하여튼 일가 친척들 다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 나왔다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박서방 뭐 김서방 아무개 서방 축하하네 하고 장인어른이 축하 인사를 아주 만면에 웃음을 짓고 내가 그동안 우리 사위한테 해준 게 참 보람되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딱 인사를 하는데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자기 장인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이제 기름 부은 주의 종입니다.
반말하지 마십시오. 와, 진짜 저하고 뭐 관련돼 있는 이 일가 친척이 된다고 하면 아마 뒤통수부터 제가 후려 때렸을 것 같아요. 야, 임마,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이게 우리 총신에 있는 말이에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아니, 한 대 후려쳤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 신출내기 그 어린애 같은 강아지 눈도 못 뜬 목사가 뭐 그런 표현을 하냐고. 근데 오늘 정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복음으로는 내놓으라 할 만한 실력 있는 저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서로 간에 피차 어떡하라고? 안위를 얻으려고 니들도 은혜 받고 나도 덩달아 은혜를 받고자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목사의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 부흥의 일정이 가득 차가지고 예약하기도 힘들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요, 초대한 교회에 이 마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갈 때 정말 하나님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저도 비참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흥의 현장에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유명세를 떨치는 목사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뭐 이게 전화하면 비서 목사가 언제 뭐 원하시는데요? 뭐 언제 원합니다. 그럼 아이고 3년치가 찼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3년치가 찼는데 저는 기가 막힌 게 우리 옆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 제가 섭외를 좀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한 500명 모이는 교회고 옆에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분명히 제가 섭외할 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언제 이후로 전화를 하시면 그때는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약을 했단 말이죠. 참 이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강사를 섭외를 했는데 아니 불과 한 2달도 안 됐는데 그 교회 부흥에 강사로 왔어요. 제가 그때는 막 하여튼 피 끓는 데라 이럴 수는 없다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 비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2달 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는 약속이 있고 뭐 다 차 있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더니 우리 옆에 교회에 왜 왔냐고 말이지. 지금 교회 차별하라고 막 소리를 막 질렀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원래 예약이 돼 있던 교회가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게 아다리가 돼서 거기 갔대요. 근데 여러분, 왜 500명 교회에서 부를 때는 그렇게 아다리가 안 맞고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부를 때는 아다리가 맞냐고. 제가 볼 땐 연예인들 가면 뭐 받아요? 노래하고 뭐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뭐 이런 대가 뭐요? 개런티라고 하죠. 개런티. 그럼 이 유명한 목사님들도 부흥회 하면 뭐 받아요? 개런티 많이. 누가 사례비래요? 난 사례비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례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형편 안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감사로 드립니다. 이게 사례비의 사례라는 말 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도 사례비의 개념은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월급으로 바뀌었어요. 월급으로 바뀌는 동시에 목사는 사명자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를 책임지는 청빙된 CEO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는 이사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설교, 그들의 입맛에 짝짝 붙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참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엿장수 마음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에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놀라운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 나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이 존재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각자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물론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지하 교회가 있다라고 확인된 바는 저는 없는데 어쨌든 지하 교회가 있어서 3, 4, 5 자기들끼리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가족들밖에는 믿을 자가 없어서 가족들끼리만 예배 드리고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아유 교회 안 나오면 나 가짜요? 이럴 수는 없죠. 이런 것처럼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 너와 나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피차 뭐가 얻어져? 안위함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삶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의 피차 간의 교제의 역사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말씀을 시험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돼 시험 들어진 성도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교통, 교회의 교제 중에 아주 큰 부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더 멋진 설교가 인터넷에서 준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 현장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도의 교제의 역사가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큰 이점을 이 큰 이로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식구들끼리만 뭐 인터넷 성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꼭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래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그건 인터넷으로 해야지.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입장임에도 못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는 분들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피차간에 서로 믿음을 통하여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게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설립했어요? 누가 창립했습니까? 예수님이 창립했어요. 어디 가다 보면 현수막에 아무개 교회 창립 예배, 기념 예배 거기 예수님이 계시나? 창립은 이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또 120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이 땅의 교회의 표시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립하셨을 뿐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창립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외의 모든 로컬 교회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는 새로 시작되는 것은 창립이 아니라 뭐예요? 설립이 설립.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립이라고 하면 괜히 또 이해관계도 없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뭘 모르시네 창립 아니요 현수막 띄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퍼져가게 되고 창립이라는 이 표현은 잘못됐구나 스스로 알기까지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조용하게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에 가고 싶어 했던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과 함께 만나 교제함으로 서로 피차간에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4절 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의로운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세 번째 이유는 바울 본인 자신이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빚진 자는 물질로 빚진 자가 아니라 뭐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의 원리는 뭐 똑같습니다. 복음에 빚을 졌든 돈에 빚을 졌든 빚진 자의 원리는 똑같아요. 빚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죠. 이걸 안 갚으면 이거 뭐라 그래요? 사기죄 및 절도죄,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너희들만 보유할, 너희들만 소유할 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거예요. 왜 맡겼냐? 옆집에 훈이 엄마, 앞집에 철이 아빠,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주라고? 전달해주라고. 그 맡은 짐을 전달해주라고. 돈 맡겨놨어요. 근데 너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맡기니까 너 그 사람한테 꼭 전해줘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그러면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할당된 거는 나의 은혜로 받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전해주라고 맡겨주신 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쓰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예수님이 지명하신 그 사람에게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주고 그냥 내가 인마에 포켓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될까요? 횡령죄, 또 유용죄, 또는 절도죄,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저는 주님 말씀 잘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오 그래 너는 말씀, 내가 맡겨놓은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 그게 뭐예요? 전해주라고 한 거 그거 어쨌냐? 그 보따리 어쨌냐? 그러면 야 너는 잘했는데 전해주라는 걸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천국에 무슨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절도죄, 횡령죄, 유용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사회적으로도 어디에 갑니까? 어디 가요?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통해 제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느 성경을 보니까 아니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했는데도 그걸 듣고 안 하면 이게 피값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듣고도 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파하지 않고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죄값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겠대요? 우리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묻겠대요. 왜?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거를 온전히 전달해 줄 사명이 있는데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도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맡긴 것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빚 져봤어요? 빚 져보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 한참 피 끓는 청년의 20대 시기까지 진짜 마음 편하게 자는 적이 없어요. 한참 저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어머니는 빚쟁이에게 쫓겨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다른 데서 피신해 계시고 그러는데 동생은 또 따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때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 1시건 2시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막 자다 깨갖고 비몽사몽에 누구세요? 문 열으면 그냥 신발 신고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엄마 어디냐고 막 따지고 진짜 한번 그런 꼴들을 몇 번 당해보니까 밤에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이 와요 안 와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오늘 밤에는 올라나 안 올라나. 막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 때 진짜 아주 미치겠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것도 악성 채무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빚을 안 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굴뚝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회 목사가 되니까요. 교회의 모든 빚은 다 누구 이름으로 져요? 목사 이름으로 짓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이 모든 물건 보증금 이게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빚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것은 이번 달로 5년 동안 우리가 1200만 원 이 빚졌던, 참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남들은 몇십억씩 빚진다는데, 하여튼 우리는 1200만 원 가지고 보증금 내고 뭐 기물, 선물 사고 뭐 준비하고 이랬던 거, 지난 13일부로 말끔하게 정리가 저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이 이후로도 하나님이 5년 동안 또 이렇게 빚진 거 다 갚아나가도록 하셨고, 또 이 남은 이후로도 우리 참평안교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이 빚진 사람은 다리 펴지 못하고 잠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리도 못 펴고 잠도 제대로 안 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임한 복음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어디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이 땅끝까지의 전달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횡령죄로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세 가지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그 교회를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거, 첫 번째가 뭐냐? 그 성도들을 이 하나님 말씀 전해서 견고하게 하려고, 흔들리는 핍박 속에 이 견고하게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안위하게 하려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려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 자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빚진 놈은 빚 갚으려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바울의 심정을 품고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표어로도 비전으로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어떤 교제의 역사가, 유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심지어 사랑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뭐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듯이,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